아닙니다. 슬픔입니다. 사랑에 복받쳐서 정말 탄성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러니까는 슬픔에 겨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죠. 그들이 너희가 원치 않았다. 거부한 왜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대로 그 마음을 드러내시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너희가 원치 빈번히 성경 구구절절이 원치 않은 모습, 인간의 죄성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인내하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원치 않았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 끝없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참으시면 얼마나 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혹여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그러한 죄악 중에서도 길이 우리 사랑하심을 놓지 못하시기 때문에 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강제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초대하시고자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며 내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하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또 바라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거절한 그들의 결과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안갚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저주받아라. 이런 안갚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거절한 결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멸망입니다. 황량한 곧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했나요? 시험하려고 했죠. 말로도. 또 판단하려 했습니다. 계속 그 속에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황폐한 자들 안에는 뭐만 있나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은 도 없으니 당연히 불의와 불신과 그 의심 외에는 너보다 내가 나아 이런 말 자기 위주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황폐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평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 외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뭐라고 판단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로 내가 그래도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황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판단 기준에 사니까 끝없이 의심을 해요. 우리는 이단 사설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멸망의 길, 어둠의 길로 자기 발로 자박자박 그 수렁덩이로 웅덩이로 빠져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함, 하나님은 모아서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 따스한 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요즘 한파주의 거죠. 그냥 여러분 맨몸으로 서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아 숨쉽니다. 한파에 나간다고 해서 바로 한참 있으면 죽지만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내면에 이 영혼은 생명은 분명히 유지되지만 이 내면은 빛이 거하지 않습니다. 나란 존재와 목적이 가치가 상실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두꺼운 옷을 찾지 마십시오.
뭐 5리터를 입으면 견디겠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배 진리의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상태가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 뭔가요? 믿음은 없으면서 기적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기적만 보여지면, 요즘 하나님 빠른 세대 아닙니까? 기적만 빨리 보여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하지 못할까요? 지속하지 못할까요? 지루합니다. 그 시간. 왜 지루하죠? 인내하기 싫습니다. 빠른 시대예요. 초고속 시대예요. 하나님, 저 인내하기 싫어요. 지루한 거 싫어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많은 율법과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기에 기적보다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더 강조했습니다. 인내가 힘들고 지루하다 하여 걷어차면 열매 또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탐욕입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일이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발견되는 참된 평화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아시는 주님은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품으려 했으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탄식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들의 답은 뭔가요? 완고함과 불신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누가 나를 완고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면은 하고 싶지 않죠.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일부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기적이 의미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사람을 이렇게 기적을 분명히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베푸셨지만 더 이상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지식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구원과 회복에 이루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적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너 기적 봤지? 무조건 믿어. 믿음을 강요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만 쫓는 사람은 결국 성경에도 자주 신약에 등장하죠.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로만 남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제자를 택하셨죠. 무리로만 영원히 남으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삶은 결국 외로움과 황폐함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거절하면 그 황폐야, 죽음이야, 어둠이야, 수렁이야 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할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앞선 절에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며 결국 심판이 너희를 피할 수 없어. 너희는 심판이 임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을 결국 마지막 때에야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거라고 이미 이 말씀도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전에는 보지 못할 거랍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이거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빈번히 아주 자주 거절해도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서 끝이면 멸망하고 말 거야 여기서 끝이면 우리는 누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죠.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생명으로 생명을 낳으신 분이기에 끝까지 우리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며 너희가 나를 참 구주로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그러기에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말씀처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할 거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부르신 성도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이고 복임을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또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자식을 키웁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키우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엄하게도 키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에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많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습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고 그러죠. 막 태어나서는 분가하면 또 떠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할 때 때로는 몰라줄 때도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날마다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나의 분주함으로 나의 무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혹여 들리지 않고 계시나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내 삶을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지 그 책임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 이런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외면하고 도망치듯한 거절한 내 문제입니다.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늘 내 뜻과 하나님의 부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래도 믿는 자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에는 사랑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상처와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그 사랑을 다시 입을 때, 다시 부음받을 때 비로소 관계와 존재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안 받아줘?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네가 나를 이러면서 그냥 그 한계를 지어요.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회복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은 이 내 힘으로 얻는 것도 내 속에서 저절로 샘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는 사랑으로 답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은 단순히 이렇게 사랑을 너희가 실천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먼저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무엇이잖아요. 이 초대는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너 이만큼 했어? 너 이거 못했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같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따뜻하게 품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사랑의 부르심은 외면하는 자일지라도 끝없는 사랑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언제까지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또 열고 계십니다. 나의 집에 함께 살자며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삶, 아버지와 대화가 끊어진 기도가 멈춘 삶은 한데 아까 한파주의보에 나아간 추운 곳에 떠는 삶입니다. 스스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들이 영의 안식처요 하나님의 품에 그 따스하고 포근함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자녀임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슬퍼도 무슨 일이 잘 돼도 잘 못 돼도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대화하시길 바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39절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아버지의 따뜻한 초대를 받아들여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화답하시면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중심에서 24시간 맨날 그게 24시간마다 몇 초 단위로 물으라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모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물으시며 그 답을 들으시며 나도 질문하며 함께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성령님 아버지 친히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때마다 친히 답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사방에서 에워싸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은 것 같이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방향을 친히 이끄시는 아버지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장 하시며 공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성령 우리에게 맡기시니 언어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며 들으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드릴 것 없사오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바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휘두를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넉넉함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도 육신의 고통도 주여 넘어가고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목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온전함을 위해 온전히 아버지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고의 말씀 그러게요. 교회 소식 첫 번째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이는 자들 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때를 하나님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일어나도 너무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그 폐악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위해 또 살아있는 생명들을 또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의 표처럼 정말 모든 열방들이 그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대기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그 진리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무엇일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땅에와 열방의 전쟁의 포성이 멈추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